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 생물들의 찬양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봤다면, 5장에서는 장차 있을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또 심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서 임봉한 책을 받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책을 전하여 주시는 장면은 마치 부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까지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7 임봉한 책을 받으신 후에는 우주적인 경배를 받습니다. 피조물의 대표격인 네 생물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경배를 하였고,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검은고는 노래하는 악기로서 찬송할 때 사용하고, 또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찬송과 기도로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 마음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절에 보시면 7인으로 봉한 책을 펼 자가 없는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는 울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요한은 눈물을 흘립니다. 셋째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무산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울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요한처럼 이 땅에 관영한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거룩한 눈물들이 우리의 두 눈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6장으로 가실까요? 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 그리스도의 손에 옮겨진 후에 그리스도는 곧 6개의 임봉을 떼십니다. 자,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승리하는 어떤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둘째 인을 떼었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평화를 깨뜨리고 살육을 즐기는 모든 불순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자, 셋째 인을 떼었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기근과 재앙을 내립니다. 5절 6절이죠.
자,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의 권세로서 땅의 4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각각 기근과 사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지와 1월 성신이 모두 대변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은 요한이 여섯째 인의 개봉을 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들입니다. 진노의 날에 악인들은 극심한 형벌을 받겠지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맞았으니까 12 곱하기 12,000을 하면 인 맞은 자의 숫자는 총 14만 4천 명이 되겠죠. 그들은 다시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흰옷 입은 자들, 즉 성도들의 활동과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둘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래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까 잠시 하늘이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텐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천사가 제단으로 와서 제단 곁에 서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간 천사는 그 향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을 더하고 단위에 있는 불을 또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또 지진을 땅 위에 불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앓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에 눈을 감고 있지 않으시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인은 떼어졌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석가들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올 수 있는 환난의 시김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이 향과 함께 올린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만이 응답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환난의 때를 볼수록 또 환난의 때를 또 경험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5장부터 6장, 또 7장, 8장까지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를 더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애써야 하고 늘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행 어떠셨습니까? 자, 내일도 읽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파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